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불신앙이 낳은 실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불신앙이 낳은 실수.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서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어떠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는 것. 서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서원들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서원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서원을 했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성급히 그 서원을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경솔하게 범해졌던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슴을 치는 한 사람 입다를 보게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였던 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후에 그가 하란으로 나아갈 때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서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서원들, 그러한 서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입다의 서원, 그 입다의 서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딱 보면요, 그 조건부적인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 29절을 먼저 묵상해 보면요, 어제의 입다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인데 그가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걱정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제 암몬 왕에게 담대하게 외치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채워져서 이러한 서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서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여기서 과연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이러한 서원을 드립니다. 이 서원이 어떤가요? 그냥 보기에는
그래도 큰 결단을 한 서원 같나요? 사실 저는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뭐라고 하셨죠? 레위기 말씀 살펴보면 레위기 18장 21절에 그 인신제사, 그것에 대해서 자녀를 몰락에게 주는 그래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 정도 된다라면 분명히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 욕망, 그 갈망, 그 간절함 때문에 그냥 감정적인 것들에 충동하여서 이런 어긋난 서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여기에서 그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그들이 두 가지 정도로 논쟁을 합니다. 15세기 이전에는 입신제사라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들로 신학자들이 많이 의견을 쏠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좀 15세기 이후에 나온 신학자 허베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였냐면, 이것은 성전에서 일생을 수절하며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방신들이 섬겨왔던 이런 입신제사의 것들, 그런 풍습, 그러한 것들, 특별히 이 사람이 도비라는 땅에서 거하였는데 그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이 행했던 인신제사의 풍습의 영향을 받아 그것들 때문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번제하겠다라는 이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오늘 그는 자신 안에 불확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망설이고 갈등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어긋나고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 그가 암몬 왕 앞에 가서는 떵떵거리며 담대하게 선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언하였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불확신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아가려 할 때에 자신을 뒤덮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입다가 드리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 살면서도 이러한 불확신, 이러한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입다의 모습처럼 이러한 어긋난 서원을 드리며 그 승리를 구하였진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렇게 서원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승리를 붙여주십니다. 그의 전쟁의 승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암몬 자손과 싸울 때 3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쟁에서 암몬 자손이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곳곳마다 격파 그냥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20개의 성읍을 그렇게 장악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암몬의 자손들이 항복하는, 그냥 백기를 들고 그렇게 투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전쟁의 역사에서 쓰여졌습니다. 아주 큰 대승을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에 취하여 이제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이 서원한 잘못된 서원의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 입다에게 닥쳐옵니다. 입다가 34절 말씀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의 마음이 이 광경을 본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기서 입다가 오히려 딸을 원망하며 그 딸, 그 앞에서 속옷 들고 기뻐하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딸을 원망하며 아유 저 바보 같은 것 왜 여기까지 나와서 넌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라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가졌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도 그가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자신이 서운한 것 때문에 천근만근 큰 짐을 지긴 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 갈등하는 그의 모습에 딸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왜냐하면 이미 앞선 말씀에서 35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그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을 것이. 그러니 입다가 얼마나 성숙한 딸입니까?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입을 연 것 그것은 주어 담기 어렵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입을 여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부탁하였던 것이 자기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내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애곡하고 돌아오고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전해졌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서원이라는 것,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입을 연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쉽게 아주 조심스럽지 못하게 서원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진 그 실수들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그러한 서원들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CCC의 수련회가 매년마다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수련회. 그때마다 가면 뭐 한 10,000명에 가까운 12,000명, 10,0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꼭 마지막 그 밤이 되면은 수련회 그 밤이 되면 꼭 그 돌아가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이답을 외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원하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그러한 콜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나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장기적인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스탠스들을 이렇게 콜링하시는 그런 자리들. 저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단기 선교사로 꼭 한 번은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장소에서 서원을 하였던 적이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저도 그 서원이 머릿속에서 기억나서 마음속에 늘 있어서 졸업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그것이 계기가 돼서 또 자비량 선교로 휴학을 하고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연결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한번 서원을 하면요,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짐이 되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잡혀있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는 시간 동안에 내가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지. 그러니 그것을 꼭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해. 그것이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4학년 그 휴학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 딱 생각이 났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연결로 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서원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동행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절대로 경솔하게 자신의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분명 오늘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픈 그러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지만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 일들을 분명히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분별함을 바르게 구하여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조심스러운 서원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그들에게 있는 그 달란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불신앙을 낳게 하고 그 불신앙이 바로 죄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사실 입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까지 치닫게 되는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서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경솔하지 않은 조심성 있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점검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입다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안에서 좀 더 거룩하고 분명한 서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에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서원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